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김진희 권사입니다. 김진희 권사는 예능인의 소속 솔리스트로 마음 울리는 감동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영광의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뤄가시는 만민재단의 양떼임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질병과 고통에 오솔길을 수없이 방황하며 순정의 빛이 바래고 시들어갈 때 아름다운 주님이 손 내밀었고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 잡음으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사들이 춤을 추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나는 보았습니다. 저 꿈에도 내 맘은 오직 한 길 아버지 나라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길 바라옵니다. 아름다운 대성전 세계선교 주님 뜻대로 이루옵소서. 모든 섭리대로 이루어 큰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의 구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35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삼교구입니다. 목자님을 통해 보이신 재창조의 권능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직무대행님과 진액을 다해 전 세계 만민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국 삼교구는 시행하시는 축복의 해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결의 열매와 부흥의 열매로 만민의 기쁨과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에는 만민 찬양제 있었는데요. 행복하게 은혜롭게 시청하셨을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선 진출자뿐 아니라 예선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행복한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찬양제는 아주 오래전 개척 즈음에 가족 찬양제는 있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전체로 찬양제를 하기보다는 각 선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제 올해 만민 찬양제가 있었으니까 또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또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봐야 하겠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저도 은혜 참 많이 받았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시고 또 대상은 또 누가 될지 제가 걱정을 하면 안 되겠는데 이 출연하셨던 10분 또 그 가족들은 저녁 예배를 설교를 은혜롭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설교에 집중 못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제 시상식이 있겠죠. 네, 그래서 시상 결과를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당부를 저녁 예배 설교도 은혜롭게 잘 들으시고 다 모든 거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거고요. 저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 참가자들 오늘 시상식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당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가족 찬양제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본당에 착석해 계시다가 호명할 때 단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간단히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당에 오시지 못한 상황이어서 랜선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발표가 되면 그들의 기뻐하시는 모습 함께 또 보시면서 좀 색다른 그런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에게 8월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성도가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쳤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았던 시간이지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천국의 기쁨, 목자와 함께했던 사랑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우리가 예전에는 일상 그냥 항상 있는 일, 당연시 여겼던 일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당한 어려움들, 전에는 당연했던 걸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힘들어, 불행해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더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 되고, 현재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불행해가 아니라 과거에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또 가질 때는 더 소중히 여겨야지, 더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현재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진리로 배운 대로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하면 불행한 일만 생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하기보다 그냥 힘들면 입을 꾹,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 없다고요? 그럼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시간을 감사하는데 감사의 고백을 했다가, 그런데 지금은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과거에 그 시간이 참 소중했고, 또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것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과 행하고 있는 노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고, 아직은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킬 때는 지켰다라고 볼 수 없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아직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형제 사랑도 그만큼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은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당연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자꾸 변명하신다든가, 사랑하지 않는데 저는 그분하고 특별히 좋은 관계가 아닐 뿐이지 미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자꾸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행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영적인 의미를 당회자님의 설교를 통해 너무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형제를 수근수근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걸까요? 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수근수근합니다. 상대의 티를, 허물을 드러냅니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난 사랑해서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안 지키고 있는 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데, 이렇게 변명하면 언제 우리가 변화되고 막힌 담을 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이유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 환난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니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되겠고요. 정말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나는 힘들고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랑의 면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 미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칼이나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이 또한 영적인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미워할 때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서, 그래서, 아니면 저 사람이 심히 악하니까.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심히 악한 사람들 또한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심히 악하게 하면 미워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나요? 같이 싸우라고, 욕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바로 미움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하면 나는 참을 수 있는데요, 목자에게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못 참아서 이거는 진리를 어기는 것도 미움도 아니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하다, 목자께서 그러면 가하다 하실까요? 그런다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동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목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의를 행하는 건, 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싸우고 다투고 수근수근하고 이러한 것은 분명한 악인 것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이것은 분명한 악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거는 괜찮아 라고 변명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아버지 앞에 죄의 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설교를 통해 우리는 육적 살인과 영적인 살인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복습해 볼 때 혹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분야가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문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분야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나타나야 죄가 되지만 신약 성령 시대에는 행함과 말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라면 말로나 행함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직분자요 그만큼 머리된 일꾼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여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실족시킨다면 이 또한 영적 살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차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소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콩 가는 맷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볼 때 커 보이시죠? 예, 꽤 큰, 그러니까 저런 맷돌, 연자맷돌은 짐승들로 끌게 합니다. 짐승이 이렇게 끌고, 그래서 뭐 올리브 같은 거 열매를 이제 짜내고 기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맷돌은 손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맷돌을 목에 달고 뭐 물에 빠지면 자기 손으로 뭐 돌멩이 이렇게 치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연차 맷돌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맡은 양떼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영혼들을 잃었을 때 심판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며 심각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지내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바자회를 열고 카페를 개설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지요. 당회자님께서는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은 이렇게 가르침 바 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함부로 사용하는 일도 없어야겠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해 가야겠습니다. 더더욱 주의 종님들, 교회를 운영하는 일꾼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성도님들은 때로는 당의자님 가르쳐 주신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보여지는 것이 잘못된 것, 실수된 것을 보면요, 그냥 은혜원 중에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 일꾼들이 당의자님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하나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살인에 있어서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비방하고 수근거린다면 이 또한 영적 살인에 해당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강조하셨지요. 대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또 듣고 들었는데 하지 마시고 듣고 알면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싫으시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이 있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형제를 안타까워서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니 너가 더 안타까워. 뭐 묻은 게, 똥 묻은 게, 겨 묻은? 이렇게 지적한다고, 나무란다고. 여러분들 아버지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 입에 툭툭 말하는 지적,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내 안에 교만함이고 상대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좋아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맨날 지적만 하지? 라고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이라는 면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이것이 내 안에 말씀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상대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 의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영적 살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눈에서 어떻게 티를 빼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권면해서 상대방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인 악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 안에 미움, 서운함, 머리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함, 판단, 정죄 등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살면 성결을 이루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 선과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볼 때 정확히 상대의 티를 볼 수 있으며 그 권면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판단하고 비방하는 악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일깨워 주셨고 또한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직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만약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거나 고자질하고 헐뜯는다면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당연히 지적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지적하고 때로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양떼를 늘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성도들을 가르쳤듯 주의 종도 양떼를 늘 진리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의 종님들이나 일꾼들이 영혼들을 진리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잘못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나 일꾼이나 또 함께하는 양떼들이 육으로 불평하고 힘들고 육의 말들과 육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육으로 사랑 주는 거죠. 지적하고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가 삐뚤어 나가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 고치게 하는 게 영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지금 양떼가 비질리로 어둠 가운데 꼭 죄악으로 세상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그 입술의 말이 불평이고 짜증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내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아유, 힘드니까 조금 쉬세요 라고 있다면 이게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지적도 권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정확하게 이끌기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상대의 틀을 지적했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지적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춰 권면하여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면 이는 영적 살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영적 살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계명을 지키어 참마음을 이룬 것이고 참마음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며 말이나 행함이 사랑만 나타나게 되지요. 누가 나를 욕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순간은 슬플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원 사랑함이 있어서 다시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죠. 누가 악한 말을 하는데 기분 좋고 힘이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악을 행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그로 인해 내가 상처 입었어요, 난 그로 인해서 실족당했어요 하지 않고 사랑이 있으니 상대를 또 이해해 주고 다시 내가 힘을 내면 아버지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베풀고 주는 것.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맛나게 먹으면 그것이 내가 먹은 것보다 배부르다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랑,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과 기쁨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상대에게 베풀 때, 줄 때 행복한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당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구제했는데 구제해 준 사람에게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구제해준 사람이, 구제를 받은 사람이, 당의자면 구제를 해주셨고, 구제받은 상대가 도리어 악으로 나오고 배신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시는 이런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의자님께서 그렇게 악으로 나오고 배신하고 변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구제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변개했어 라고 하니까 구제해 주셨던 것을 후회하셔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절대 당의자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상대가 변개해서 배신해도 나는 그때 내가 구제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아니, 저 사람은 나중에 변개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 안 주는 것, 이것은 사람은 그리한다고요. 그런데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은 그리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변개하더라도 지금 열심 내고 충성하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변개할 거 아셨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영적인 사랑이요. 당의자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만민의 양떼들, 우리 주변에 함께 충성했던 이들이 떠났습니까?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릅니까? 그러니 원수가 되어버립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언젠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할 것을 기다려주는 마음, 이러한 선의 마음을 영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인데, 전에는 영적으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변하니까 나도 변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돼요. 악한 사람이 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뭐 구제해주고 이러라고,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선대한 걸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한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변개해서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전에 괜히 이렇게 했어 라고 후회할 게 아니라 잘한 것이고, 변개한 그 모습은 또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런 사랑의 모습은 조금 다르겠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변함없는 이런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오니까 아유 내가 했던 선이 후회가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니 잘하셨고요, 지금은 또 다른 사랑,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사랑으로 애통해 주시면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악을 말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죠. 부모가 순종 잘하는 자녀에게는 상도 주고 함께 친밀하게 대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항상 어떻게 웃고만 있겠습니까? 엄히 말할 때도 있고, 이것이 또한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는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내가 선대했던 것, 사랑을 주었던 걸 후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혹 누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더욱 변화되려고 합니다. 상대를 지적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계명을 지켜 내 안에 들보를 이미 빼버리고 진리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상대를 결코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 상대의 티가 보인다면 사랑으로 감싸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지요. 상대를 사랑하여 지적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대도 오해하지 않고 진리로 받아 변화됩니다. 그런데 좀 예외의 상황은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너무 악해서 권면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물러서세요. 안 그러면 변론이 되고 다툼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의가 앞장서는 거죠. 상대가 악으로 나와요. 근데 권면했어요.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그냥 자기가 옳다예요. 그러면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대화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대화하지 말라니까 원수 맺으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자꾸 만나서 티격태격 변론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에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온전한,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이 없으면 물러나야 될지,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권면해야 할지, 이러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랑으로 항상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진정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영적인 사랑 또한 영적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목자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난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하고 계시죠.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만 아니요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대로 다 지키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너무 많은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최근 주일 대회를 통해 당회장님의 십계명 설교를 들으며 영적 의미까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무나 세밀한 그 말씀들, 그러니 그냥 단편적으로 깨달았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깨우침과 그 안에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큰 계명이지요. 이 두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우리도 율법을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 느낀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탓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진리가 많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는 믿음의 2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죄와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기 때문에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이제 막 3단계 초입에 들어온 경우이지요. 여기서 믿음이 더 자라서 믿음의 반석을 지나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사랑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억지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당회자님께서 육적인 비유를 꼭 들어주시죠. 연인 사이에 사랑하면 상대가 내 취향과 다른 것을 좋아해도 기쁘게 따라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험한 길을 가도 힘들다 하지 않는 것이고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요라고, 그래서 빨리 헤어집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 않는 것이다, 쉽게 우리 가운데 비유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성장하면서의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졌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면 재앙, 사고 만나지 않도록 지킴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고 배워도 지키는 것이 힘든 성도들이 많지요.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도 적으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되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믿음이 성장해가면 더 이상 억지로 힘들게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안에 담긴 축복을 체험해 가니 즐겁게 행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힘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커졌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없죠.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을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초신자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의무감으로도 지켜 행하다 보면 순종할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즐겁게, 기쁘게, 가볍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당회장님을 보면 다르셨죠. 초신자 때에도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 배우신 후 곧바로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계명을 깨닫는 대로, 배우는 대로 기쁘게 순종만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 배우셨는데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니 한 주간 주일을 행복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저희는 어렸을 때 개척하기 전에, 이제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생각해 보면요, 주일을 주중에 항상 기다려요. 몇 밤 자면 주일이지 하고 기다리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셨다. 그러면 그 옷은 처음 입는 날은 주일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날, 행복한 날. 잔치, 매 주일을 그렇게 잔치처럼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희가 아동 예배를 드리고 오면 부모님은 이제 낮 시간, 보통은 다른 데는 오후 예배가 저녁 7시인 경우들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많이들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공과 공부하고 온 거, 저희가 한 거, 그리고 율동 배우고 온 거 같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근데 그거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 가서 뭘 배워왔니? 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또 행복하게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일을 또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여러분들도 당의자님 설교를 통해 충분히 들으셨죠?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빳빳한 돈, 깨끗한 돈, 신권이 있으면 무조건 그건 헌금할 돈으로 챙겨 놓으시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신권들이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중에서 깨끗한 돈을 책갈피에라도 넣어 놓는 거예요. 다림질같이 이렇게 해서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에 본이 되어지시니 저희도 그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온전한 11조는 당의자님 초신자 때 배우시고 바로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는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넘치는 복을 주신다,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으니 그 약속대로 믿고 처음부터 기쁨으로 11조 생활을 하시되 항상 넉넉히 하셨고 12조를 하셨다라고 지난주
십계명 설명하실 때 바로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처음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지 알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아버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더욱 7년 동안의 병상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가족도 불행 속에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함은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내 생각과 내 뜻,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라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불평 원망해 보신 적 없고,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깨우치지 못해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오셨던 것이 당회장님의 신앙생활과 만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시고, 너무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시는 것 없고, 소중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떤 벌레도 있으면 안 되고, 검은 색깔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가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잔소리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꾼이 이렇게 말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할까? 또 이것까지 얘기하신다고 할까? 일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적하신다고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일꾼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부탁하고 권면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세요라고 생각할 리가 없겠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저를 생각해보고 항상 주의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이제 볼 때 기쁘게 아멘하고, 그거 제가 놓쳤네요. 그래요, 맞아요. 전에 당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계속 온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권면을 하는 것이 저도 주의가 되어지고, 한 번 못하고 두 번, 세 번 지나야 말하게 되고.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당회장이 왜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것과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아버지가 사랑하실 걸 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아버지 이거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응답과 축복은 아버지 함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방침,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면 그렇게 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몇 년의 어간 속에 이러한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표대가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각 가정에 영혼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할수록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알고자 하고 지켜 행하는 기쁨이 커지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기쁨 큰 거고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 몰라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거 알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켜 행하기는 했는데 억지로 힘들게, 그러면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그러면 응답 축복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고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지 않고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상대에 대해 뭐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 따라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싫은 사람과 여러분 100m 같이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10분을 같이 앉아 있어도 불편합니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상사에게 순종하긴 하는데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긴 하지만 억지로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상대가 미우니까, 싫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즐겁게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신자의 경우 이런 상담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일꾼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잘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답은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서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나를 향한 깊고도 크신 사랑을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즐겁게 계명을 지켰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썩어지고 헛된 육의 사랑과 세상 정욕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전에는 성결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죽어지기 위해 힘썼는데 이제는 자기를 주장하며 버린 것 같았던 악도 다시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 희생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에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힘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자칫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핍박을 받아도 행복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지요. 주님 사랑, 천국 소망이 충만했기에 어떤 육의 상황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지금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왜 좋았던 믿음을 잃어버리십니까? 왜 아버지의 뜨거웠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까? 환경 탓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는 영향을 받고 있으면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 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소중한 보물을 왜 버려버립니까? 첫사랑으로 뜨거우면 믿음이 있으면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육의 환경과 상황들이 내 눈에 들어오며 육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레이족들이 세상에 어떤 지위 또 아니면 많은 부요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레이족 되기를 사모하며 레이족을 선택했거든요.
레위족을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인정받는 이들을 레위족으로 뽑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받은 분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 월급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월급을 조금 적게 받아도 하늘의 상급 쌓으니까, 이것 내가 좋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니까 하고 기쁘고 즐겁게 왔어요. 그래서 처음 출근할 때 한결같이들 그러시죠. 출근했던 그 성전, 그러니까 보통 예배드리는 정문을 통과할 때와 레위족이 되어서 처음 정문을 통과해서 출근할 때, 또 출근 체크를 할 때 그 감동이 너무 컸노라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해이해지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죠. 더더욱 내 신앙, 아버지 사랑,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현실을 계산해요.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이만큼의 직함이었을 텐데,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이만큼 벌었을 텐데 라고 현실을 계산해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가 세상 거 내려놓고 천국 소망하며 하늘에 상급 쌓고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해서 레위족으로는 천국 상급 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 마음을 가져야죠. 처음 사랑을 가져야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시록에는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 죄의 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회복하면 됩니다. 내가 끊었던 세상을 다시 취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도를 쉬어 성경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 판단, 정죄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며 충성이 식어졌는지 돌아보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 때 첫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면 좁은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요 천국 가는 지름길로 보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행복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떠한지 지난주 요한일서 5장 1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였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음에서 깨닫고, 그냥 주님은 나의 구세주예요가 아니라 그 구세주 되신 이유를 하나하나 깨닫고 마음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즉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도를 이루신 것을 마음에서 믿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기에 죄를 짓지 않으며 범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 자연히 힘써 죄를 싸워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에 미혹되고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의 주관자는 원수마귀이니 죄악 가운데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도리어 세상과 버타며 삽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버타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증거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는 사람은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마귀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신은 곧 원수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 사실 세상 사람은요, 뭐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해 사는 거니까. 그들은 뭐 세상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세상에 취해 살고 거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라도 이들을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라도 이미 그 안에 있는 비진리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핍박,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어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도 하고 악을 심어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합니다. 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내 마음이 참 마음이 온전히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비진리가 있거든요. 비진리도 있고 진리의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진리의 마음은 누가 주관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해요. 생각을 통해 사단이 계속하여 우리 안에 악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가면서 차단하고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빼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말에 불과한 것이요, 나는 여전히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으니 주님을 영접한 믿음 그것 또한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술수, 탐욕과 욕심, 교만과 허용, 도적질과 속임수 등 온갖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로 가득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이런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짝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자녀라 해도 아직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미 내재된 죄악도 있고 육의 속성들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성도들의 이런 비진리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게 하지요. 이렇게 다시 어둠 가운데로 세상 속으로 끌어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을 온전히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믿음에 서기까지는 세상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아직 내가 온전히 이기지 못하니까 그럴 땐 또 힘들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비진리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을 영접하였다 해도
다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마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 죄악들, 비진리가 있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마음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않지만 신약 성령 시대에는 우리의 행위와 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하지요. 또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둠을 미워하고 세상 것을 사랑치 않으며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 점점 하나님의 씨가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비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워가지요. 이렇게 해가면 믿음이 성장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도 비진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5장 4절 후반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긴 믿음은 곧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계십니까? 사단이 내 생각 속에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안 될 것 같아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얼마나 물리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매일매일 내가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혹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졌거나 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졌는지, 왜 졌는지 찾아서 이기시면,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는 틀린 것보다 동그라미 맞는 게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점점 해가면 80점, 90점, 100점 온전히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강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으며, 아버지의 계명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기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으로 임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리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로 커져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